2025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4년도를 되돌아볼 때에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에도 소상공인들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국가 문제였을 정도이죠.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2월에는 큰 사건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어 있는 가운데 있었고요. 또 지난달 29일 주일 오전 9시경에는 무안에서 여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참담했고 또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온 국민이 정말 안타까웠고 또 망연자실한 유족들을 볼 때에 너무나도 비통했습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생각하면 정말 재앙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재앙과 같았던 2024년도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고 근신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웠던 2024년도이지만 오히려 이 어려움이 대한민국을 회복하여서 더욱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더 능력 있게 온 세상에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2025년도를 맞이하였는데 2025년도를 잘 가야 되겠죠. 그러나 2025년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2025년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2025년도 또한도 참 어려울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또 어둠의 이런 전망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막막하고 캄캄한 이 미래, 게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캄캄하고 정말 어려운 그 2025년도가 밝히 비춰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일까요?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할 것입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 또한도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명령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2025년
많은 사람들이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2025년도 속에서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 또한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일까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과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십계명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모든 율법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 십계명에 모두 다 담겨 있어요. 함축적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 또한도 2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을 향한 것들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입니다. 만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조상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먹고 살까요? 한 거라고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거 듣고 그거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신까지도 먹여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게 되면 우리의 육신 또한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을 물리치셨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저 바위를 변화시켜서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살게 되면 육 또한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육신의 그 배고픔을 견디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은 곧 모든 영혼과 모든 육체를 살리는 길이 되신다라는 뜻이죠. 이 만나를 그 항아리에 담겨 놓은 것은 아주 반대되는,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육적인 것을 담아 놓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팡이로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은 나무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뭘 의미하느냐?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부활을 의미하죠. 이렇게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 물품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널 때 무엇을 묵상하고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2025년도라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제물이 되셨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면서 가야 됩니까?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묵상하며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을 묵상하며 2025년도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2025년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결이라는 뜻은 천박하거나 속되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에게 성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들 자신을 성결하게 했느냐? 부부간에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요. 또 자기 옷을 세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옷을 세탁한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육신적인 것들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잠시 그동안 즐겼던 것들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짧은 기간 동안 중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짧게 중단하는 때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인생 평생을 여러 가지 육신적인 즐거움은 잠깐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죠. 어떻게 집중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실이 없어요. 사랑도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느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복수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되고 국가가 어떻게 되고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범죄밖에 없고 복수밖에 없고 사랑이 없고 진실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그 사회에, 그 국가에, 그 시대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망한대요. 2025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또 그 말씀을 행하여야만이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어떻게 우리를 성결하게 할까요?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를 성결하게 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 귀신들의 역사로 인하여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우리에게 주신 명령 두 번째가 뭐냐?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백성에 앞서 건너라입니다. 조상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며 열방을 향하여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덕,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무엇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게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본이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연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 보고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나의 제자로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에 저들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게 전도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느냐?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본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본이 될까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여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저들이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세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과 복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는 하나님은 많은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앞서 건너란 얘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성 앞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이 기이한 일에 앞서 세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크게 하시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그가 복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꿈에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총리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열매는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또 뭐가 오느냐?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2025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모든 고난들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라는 요단강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환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또 이 기이한 일이 있기 전에 세 가지 명령을 하셔서 뭘 하게 하시려고 하시냐? 그들을 크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그 2025년도 요단강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또 환난이 있더라도 시험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곧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사탄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믿는 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결론 두 번째로, 이런 일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눈에 보이는 응답입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습니까? 왜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상에서 체험된 것만이 지식입니다. 공부해서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체험된 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 백성을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피부로 느끼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이요? 눈에 보이는 응답, 만질 수 있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이루실 약속,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조상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들보다 숫자도 많고 그들보다 훨씬 강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칠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그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이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먼저 뭘 주세요?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응답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걸 알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위해 앞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2025년도 많은 사람들이 어둡게 전망하지만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백성 앞서 건너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 자신도 알고 세상이 아는 눈에 보이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2025년도 증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2025년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